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힘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힘과 구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오늘의 제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이름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입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유다의 10번째 선한 왕 우시야인데요. 이름의 뜻이 나의 힘은 여호와입니다. 그는 9대 왕이었던 붙인 아마시아가 죽은 해에 나이 16세로 왕 위에 등극해서 유다를 52년 동안 치리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나이가 어린 왕으로 등극했던 우시야가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언급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우시야 왕에게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했던 무명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묵시에 밝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에 밝았다는 말은 이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선지서들과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기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스가랴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가랴의 조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조언이 곧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케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라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참 신비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나이 어려 등극해서 군사 전문가도 아니었고 또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옆에서 가까이에서 우시아의 이 승전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암몬 사람이 스스로 우시아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는 놀라운 기록을 여기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군사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은 그런 나이 많은 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칠 때마다 연전연승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변방에 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사사기와 이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이죠. 여기를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한 왕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외부의 침략 혹은 재앙을 만나서 죽든지 쇠약해지는 그런 패턴이 여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고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시거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또 동시에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로 never ever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면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시아의 실패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그 교훈을 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아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성공한 왕으로서 명성을 얻고 강성해진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했던 우시아 왕이나 또 솔로몬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 성공과 명성을 얻은 후에는 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잠언 30장 8절 참 지혜의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지혜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강성한 복과 유명세의 복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제사장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 23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했던 우시야 왕이 교만한 마음을 먹은 순간 문둥병이 이마에 생겨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가지고 별궁에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이 문둥병자 취급을 받아서 왕실묘가 아니라 그 왕실묘 곁에 따로 장사되는 그야말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하고 강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명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주실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 붙드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짧지만 이 이사야 당시의 유다 나라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이사야의 이 심정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분단되었던 형제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또 아수르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범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라면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또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열국 중에 분산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나라도 거듭해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위된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가 다 알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벌써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큰 위험이 남방 유다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서서히 제거되고 있는 중에 아수르 군대는 유다 땅을 덮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내부적인 형편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정말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은 외부적인 아수르의 위협보다는 이 백성들의 온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열국 중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좀 나아지고 좀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의 형편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성경은 그렇게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 정의와 공의가 왜곡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풍부함, 교만과 허식을 사랑하는 것과 술 취함과 경쟁 정신이 온 나라를 사로잡았어요. 우상 숭배는 뭐 기본이었고요. 나라 전체가 불법, 부패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왕 30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이때 당시의 형편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께 그래도 충실했던 이 신실한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은 그 분위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꺾이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심정이었어요. 반대에 직면하고 거절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걸 이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희망 없는 사역인 것처럼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이 이사야에게, 근데 이 이사야가 참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 주랑에서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랑은 뭐냐면 이 복도를 가리켜요. 복도. 그러니까 옛날 그 건물에 보면 큰 기둥 있는 그 복도 있죠. 예. 거기 그 사이에서 심히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사야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정말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참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용기가 되더라고요. 참 용기 잃고 낙담,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생각. 정말 이러다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 아닐까. 마치 이사야 당시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정말 유다 땅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유혹에 빠질 것 같았던 그 심정과 똑같은 그 심정.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사야를 참 이렇게 밀어주시는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큰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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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참 아름다운 이
계시의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전 복도에 있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 공개되는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높이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는 수종두는 거룩한 천사가 보였어요. 거기서 날아다니는 거 보입니다. 근데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이 창조주 앞에서 외치기를 아마 이것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주 연합하여서 이 엄숙한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성전 기둥과 그 문이 그 소리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찬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엄숙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이사야 젊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선지자왕 30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주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그의 창조주에 비할 데 없는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으로 헤아림을 받아온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비교할 때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두 가지 감정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이사야에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감동. 그 다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비해서 자기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의 이 형편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야, 내가 괜히 고민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진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시니 정말 저는 죄인인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력한 것을 깨달았던 이사야. 그대로 자신을 버려두면은 전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 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매 순간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동기가 된다 그러면 이게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이사야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사야를 구원하고 사업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라고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제단에서 취한 타오르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서 들렸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으로 감동적이고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사야가 만나서 정말 역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늘의 방문자는 기다리는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사명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사야를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309페이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릴 중한 형벌, 곧 전쟁, 추방, 억압, 열국 중에서의 권력과 명성의 상실 등이 모든 일들은 그 가운데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혹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억압, 또 권력과 명성의 상실, 또 실망과 두려운 이 모든 일들이 교만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고 회개하라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열국 중에 분산되었어요. 너무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을 붙들어 보호하실 수가 없어서 먼저 열국 중에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함락되어서 마침내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은 영원히 버려진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전한 핵심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방문자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증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선지자 왕 310페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같은 보증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세상 권세들이 유다를 모두 반대한들 어떠랴? 여호와의 사자가 반대와 저항을 당한들 어떠랴? 이사야는 만주의 주이신 왕을 보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스랍의 노래를 들었다. 타락한 유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별에 회개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제 그는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을 행할 용기를 얻었다. 이사야는 힘들고도 긴 사명의 기간을 통하여 언제나 이 계시를 기억하였다. 그는 60년 이상이나 유다 자손들 앞에서 희망의 선지자로 서서 교회의 미래의 승리에 대해 점점 더 담대하게 예언하였다. 이사야가 몇 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했다고요? 60년. 여러분 60년, 은퇴 목사님 중에 60년 사역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길어야 40년입니다. 그죠? 보통. 저는 92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올해가 29년째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카고 찬양교회를 미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29년이니까 30년이라고 칩시다. 30년 참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참 목회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승승장구라는 말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는 그 사역이에요. 목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 사역의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길이에요.
참 마치 이사야처럼 부담스러운 일이고 피해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피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연약한 이사야, 젊은 이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 말 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처럼 열국에 흩을 것이다. 흩을 것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네가 전할 기별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고 있는 너를 포함하여 신실한 나의 종들은 그 나무가 혹시 잘라진다 할지라도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씨는 내가 다시 끝까지 붙들고 다시 고토로 되돌려 오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반대에 직면하고 정말 어려움에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함께 해주신다. 네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날 그 계시를 받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60년 동안 그 긴 기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외칠 때에 언제나 힘들고 긴 이 사명의 기간을 통해서 이 받은 계시를 기억하고 용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 그런 용기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이 어려운 순간이 지나갈까? 이젠 고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고작 29년 해놓고 60년도 잘 견뎠는데 이사야는 저도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르고 진리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지배한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에 여러분들을 정말 용기를 꺾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이 징조의 시작이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 그 이유 가운데 묻혀가지고 이 교회와 신앙을 멀리하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주저앉고 실망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 사역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처럼 또 요시야 왕의 이 초기 시대의 그 순수한 모습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고 이 진리의 횃불을 죽는 순간까지 높이 지켜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보시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